그러네요. 목사님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2004년 3월에 파송을 받고 일본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두란노 국제 선교회라고 저는 예장 합동 총신 신대원을 졸업했지만은 온누리 교회에서 일본 선교 많이 이렇게 감당하는데 거기서 5개월 합숙 훈련 받고 장기 선교사로 2004년 3월에 파송을 받고 나갔으니까 어쩜 이렇게 딱 오늘 2004년 3월이니까 20년, 만 20년 이렇게 채워지네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먼저 주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함께 손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귀한 분들 여기서 뵙고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고요.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입니까? 누가 나의 형제들입니까? 당신의 주위에 모이신 분들을 둘러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당신들이 나의 어머니시며 나의 형제들입니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감사드리지 못했으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시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형제분들 뵙고 함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게 할 수 있으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저희들 삶 가운데 저희들 가족 가운데 또한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다시 파송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계획을 행함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하는 이 종들, 이 종 가운데도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식년 일정으로 이렇게 잠깐 나와서 이제 27일 날 다음 주 이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 한국 와서 일본에서 이제 한국 왔을 때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진보, 보수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듣게 됩니다. 진보가 어떻고 또 보수가 어떻고 어떤 당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귀에 듣게 됩니다. 잘 이해는 할 수 없어도 하여튼 또 누가 맞는지 여러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과도 많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형제들, 자매들하고도 가끔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 가운데 예전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 요즘 것들은 돼요, 안 돼요? 요즘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를 또 듣고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요즘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요즘 것들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인상적으로 듣는 말이 꼰대라는 말을 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말이 잘 안 통하는 연세 좀 드신 지극히 드신 분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대차가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있구나. 세대 간의 갈등.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냐 러시아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냐 팔레스틴이냐 그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분단과 갈등이 참 많구나.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도 그렇고 또 잠깐 나와서 이곳에서 듣는 이야기들, 느끼는 것들도 그렇고 세계 정세도 그렇고 분단과 갈등이 참 많다. 분단과 갈등. 그럼 나는 어디에 서야 될까? 나는 어디에 서야 될까? 나는 보수에 서야 될까? 나는 진보에 서야 될까? 진보 측에 있는 분들은 이야기하실 거예요. 얼마나 진보 측에 있는 그것이 정당한가. 보수 측에 있는 분들은 또 그것을 주장할 겁니다. 당연히 보수지. 당연히 보수지. 어디에 설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디에 설까? 팔레스틴, 이스라엘 어디가 옳은 것일까? 어디가 나는 어딘가 서야 되는가? 많은 갈등이 있다는 거죠. 갈등이. 당연히 여기에 서야죠 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그러나 정말 당연한 걸까? 제가 여기에 와서 묵상한 말씀이 마가복음 계속 묵상을 했었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들어와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대답을 얻었습니다. 어디에 서야 되는가? 분단과 갈등의 사회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 그 대답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주님께서 여기서 훈련 받을 때 5개월 합숙 훈련 받을 때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선교지에,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교지에 10개 이상의 교회가 함께하는 이들과 세워진다라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비전 선언이에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교지에 함께 동역하는 분들과 1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해 나아간다. 교회 개척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파송을 받고 그 일들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회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교지에서 1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한다. 제 아내가 저를 말렸어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비웃음 산다고. 비웃음 산다. 일본 거기서 하나의 교회 세우고 하나의 교회 자립하고 그것도 평생 해도 못할 일일 텐데, 감당할 수 없을 일일 텐데 무슨 10개 이상의 지역에 1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는가. 비웃는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고백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3일이면요 나고야 유에 기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5월 13일에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동경 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치바현 이치카와시입니다. 치바현 이치카와시. 거기서 한 5분 가면 바로 다리 하나 건너면은 동경이에요. 그래서 치바 하면 잘 모르시면 동경 쪽에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무슨 나고야 위에 있는 기후에 교회를 개척하는가. 7번째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또한 함께하는 분들과 7번째 교회. 브라질 상파울로에 하나의 교회가 있고 일본에는 5교회가 있고 이제 7번째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어떤 일로 이렇게 가능한가?
지금 이 7번째 세워지는 교회는요, 우리 당회 회원 분이 계시는데요. 당회 회원분이 여자분이세요. 저희는 당회,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는 당회 회원이 다 여자분이세요. 세 분이 다 여자분이세요. 저는 일본 동맹기독교단이라는 교단에 속해서, 현지 교단에 속해서 사역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일본인 여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하고 좀 합동 교단하고 좀 다르죠. 이단 아니에요. 아주 성경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교단인데요. 500여 명의 일본인 목사님이 있고 40여 명의 한국인 목사님들이 함께 섬기는 그런 일본 현지의 교단인데요. 세 분의 당회원분 중에 지금은 이사를 하셔서 갔는데, 그분이 여자분인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초중고 학교 생활을 하고 이제 나왔지만은 아버지께서 그 집에서 바로 옆에 2층 건물을 지으시고 거기에서 가스 충전도 하고 가스 배달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곳이에요. 근데 아버지께서 먼저 소천하시고 어머니도 소천하시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일본 집 몇몇 집을 방문하고 했지만 정말 제일 좋은 집이에요. 아주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2층 건물, 공장 건물로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거기를 상속받았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오사카로 옮기셨지만은 우여곡절 끝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치가와 교회 모토가 있습니다. 2004년 10월에 제가 그 이치가와 교회,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 부임을 했는데, 부임해서 바로 주보에 써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교회를 낳는 교회,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다.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함께 하는 믿음의 지체분들과 나누게 하신 그 비전, 교회를 낳는 교회,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그 비전을 가지고 했는데요. 정말 7년여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나는 분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그 이치가와 교회에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인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2011년부터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지금 7번째 교회가 개척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개척됐다고요?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정말 귀한 마음,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세, 그것을 목회자는요 정말 최고의 것으로, 이분의 헌신이 얼마나 귀해요.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했던 그곳, 아버지 어머니께서 사신 그곳 돌아가셨는데, 이게 그 마을에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거. 일본의 복음화율은 전체적으로 0.4%입니다. 0.4%. 3%, 전 인구의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근데 0.4%예요. 1%도 아니고 0.4%예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동경에 오실 때 나리타 공항에서 내리셔서 이치가와 교회까지 올 때 이제 국도로 한 1시간 반 걸리는데요. 거기서 운전하면서 차 타고 갈 때 발견할 수 있는 교회는, 수도권은 교회가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1시간 반 국도 타고 가시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회 숫자는 하나요. 단 하나입니다. 교회 숫자가 정말 없죠. 그 지방에 자신이 태어나고 공부하고 자란 그곳, 부모님이 계신 그곳에도 교회가 생기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소망인 복음을 품은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품다가 이제 이곳에 교회가
개척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고 헌물을 하신 거예요. 코로나 상황, 코로나 전에 헌물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터지고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동경에서 그곳까지 고속도로로만 해도 다이렉트로 가도 5시간 반입니다. 왕복으로 그냥 톨비만, 고속도로 비만 20만 원입니다. 톨비만 거기에 가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정말 여러모로 어렵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작년에 5월에 이치가오 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세우고 그분을 파송해서 담당 사역자로 세우고 지금도 저는 일본에 오고 가고 하면서 그곳에 이제 오고 가고 하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층, 2층 공장으로 사용하던 곳 1층은 거의 완성되고 1층은 연세 드신 분들 자유롭게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계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2층은 학생들 500m 이내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1km 이내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 오고 가는 통학생들이 걸어서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그들을 위해서 2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1급수 강이 흘러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름은 미야마 아름다운 산이란 지명입니다. 미야마 복음기독교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믿음의 지체분들의 헌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고의 모습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 부동산을 헌물한 분이 계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또 계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공사를 위해서 또 마음을 또한 뜻을 물질을 모으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와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단기 선교 와서 청년들이 거기서 공사하고 나는 재능이 있으니까 이제 곧 가서 그곳에서 또 공사를 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 케이스가 이제 7번째. 성도님이 또 그럼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브라질 상파울로에 개척되어진 교회, 2013년 3월에 개척되어진 교회도 아주 흡사합니다. 젊었을 때 일본인 아내와 일본인 남편과 일본계 브라질인 함께 만나서 거기서 돈 벌어서 부동산을 만들고 일본에 함께 왔는데 80대예요. 80대 중반인데 그 남편분은 작년 말에 소천하셨습니다. 아내분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헌물한 거예요. 젊었을 때 거기서 일해서 세웠는데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세웠는데 전세 줬는데 이제 비전을 갖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세 번 오고 가고 하면서 일본에서 바로 반대예요. 지구 정반대입니다. 지구 정반대. 그곳에 2013년 3월에 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이 노 부부는 정말 가난한 분들이에요. 경차, 그것도 막 뒤에 시커먼 연기 나오는 차, 일본에서 찾아보기 정말 힘든 차, 그런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거 팔아서 그분들이 노후에 이렇게 보냈으면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그걸 헌물합니다. 남편분은 돌아가시기 조금 전까지도 자전거 정리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지내셨던 분이에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헌신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저는 동경을 중심으로 한 교회 목사님들 12분 정도 모여 계신데요. 교세모, 교회를 세우는 모임, 그거를 함께 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우리가 모읍니다. 성사님은 다 꿈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꿈이 있습니다. 많이 개척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한 교회 가서 거기서 사역하다 보면은 거기에 몰두하다 보고 하면은 그 꿈들이 점점점 사그러듭니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자, 사람을 세우자, 사람을 어디 한국에 가서든 일본에서든 세우자, 교회 개척하도록 독려하자, 그분들에게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드리자, 몇 달만이라도 월세 낼 수 있도록 스타트하게, 그리고 우리가 또 도울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부흥회도 하고 돕자. 이 교세목 한국인 성사님들 힘을 모으고 비전을 모으고 해서 이 일들을, 교회 개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맹기독교단 전도부에서 사역했습니다. 4년 사역을 했는데요. 교단에서 이제 전도부라는 거는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일본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우리 동맹교단, 일본 동맹기독교단 교회는 261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아직도 일본 동맹기독교단 교회가 없는 지방자치체가 있습니다. 일본은 47개 지방자치체가 있어요. 도시 할 때 도쿄 도라는 게 있습니다. 길도자에서 홋카이도. 그다음 경도 오사카 해가지고 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43개의 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방자치제 47개의 지방자치제 교회가 다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 두 곳에, 2현에 교회가 개척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이 아키타 현, 시마네 현 2개가 있습니다. 저는 20여 년 사역한 이치가와 복음 기독교회를 이제 내년 3월까지 사역을 하고 사임을 합니다. 지금 후임자 2분이 있습니다. 당회에서는 2분 가운데 1분을 지금 정했습니다. 이 한 분을 내년에 세우고요. 저는 시마네 현으로 갑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지 않는 곳. 일본 동맹기독교단의 전도부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거점이 되는 지역에 점을 찍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그 거점이 되는 교회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선을 긋는 겁니다. 이 2교회가 또 힘을 합쳐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그런 면이 됩니다.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선교 현장은 우리가 이렇게 매일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 정말 그것같이 치열합니다. 복음, 세상의 소망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그것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사람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발이죠. 아름다운 발이죠. 복음을 품고 있는 작지만 또 작아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이 작은 교회도 크게 사용하시고 약한 교회도 강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이 높이 올려지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죠. 이 세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많은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저는 선교지에 세상의 소망인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이제 5월 13일 날에 기후에 미야마 복음 기독교회가 7번째 세워지고, 내년에는 4월부터 8번째 교회, 점을 찍으러 가는 거예요. 점을 찍으러, 교회 없는 곳에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그 꿈을 갖고 갑니다. 말씀을 주셔서 가요. 내 무대 보러 가는 거 아니고요. 정말 말씀 주셔서 순종하고자
갑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들어요. 오늘 말씀이 있는 이 9장 말씀을 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많이 힘든 모습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로부터 옵니다. 죄예요, 죄. 내가 정말 수고롭고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걸 내려놓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죄인의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는 대신해서 쉼을 주시고 내려놓게 해요. 쉽고 가벼운 짐을 주세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저는 신앙생활 제 아내 만나면서 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저희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누나, 형, 여동생 있는데 4형제 가운데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전도하고 형제들 전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왜요? 내가 쉼을 얻었으니까. 내가 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또 형제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기억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근데 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아니요. 난 쉽고 가볍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안식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아주 요즘은 이제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요즘은 안 쓰는 말이 있어요. 조금 전까지 쓴 말이 있어요. 어휴, 당신 얼굴에 책임 좀 지세요. 뭐 그렇게 힘들어? 맨날 인상 쓰고 뭐 그렇게 힘들어해요? 제 아내의 별명은 에브리데이 페스티벌. 날마다 축제예요. 날마다 축제. 뭐가 좋은지 까까까 막 웃고요. 지금 좀 얌전하게 저렇게 있는데 그래요. 막 입 큰 개구리래요. 별명이. 입 벌리면 엄청 커요. 근데 나는 시무룩하대요. 나는 그러나 제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그러나 내 안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정말 기쁘고 소망이 있다고. 근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당해야 할 일들은 녹록지 않다고. 그러나 기쁨이 있어요. 수고와 무거운 짐은 죄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안식이 있고 소망이,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쉽고 가벼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교회 개척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 머리로 만든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말씀을 주셔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꾸 다퉈요. 오늘 9장 말씀 여기서 보면 누가 크냐로 막 다퉈요. 누가 크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걸 말하는데 누가 크냐로 싸워요. 또 제자 가운데 요한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멤버잖아요. 120문도 가운데 12사도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있잖아요. 근데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9장 쭉 읽어보시면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는 갈등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갈등 관계가 있어요. 세상만 그런 거 아니라 교회가 그렇고 12사도가 그렇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라는 걸로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경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유주의, 카리스마, 성령파 운동, 보수주의, 교회 가운데도 얼마나 경쟁하는지 몰라요. 인정 안 하고 하는 거, 교회와 교회가 이게 교회일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일까?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그것도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장애자로 천국 가는 게 온몸 장애자로 천국 가는 게 온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낫다. 범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그대로잖아요. 주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요. 어떻게 손을 찍으라고 하고 발을 찍으라고 하고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시고 조폭도 아니신데 험한 말을 하시고, 이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육으로 육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육으로 육을, 범죄를 육으로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으로, 영으로, 영의 생각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저희가 여기 있는데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 친다라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은 맛내려고, 맛있게 먹으려고 소금 치잖아요. 당시에는 보존하려고, 음식을 쭉 보존하려고 소금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소금 친다는 건 보존한다. 뭘로 보존해요? 불로서 보존한다. 모든 사람은 불로서 보존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눈도 뽑지 않았지, 손도 안 잘랐지, 발도 안 잘랐지, 범죄했지, 지옥 불못 가운데 던져져서 보존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사람도 불로서 보존돼요. 연단, 고난을 통해서 정말 고난받으면 주님께 외치잖아요. 도와달라고 해요. 살려달라고 하시잖아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는 거예요. 보존되는 거예요. 이 49절 후반절에 말씀이 없는데요.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다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헬라 성경을 봤습니다. 거기에 명확하게 나오는데 49절은요. 모든 사람은 불로서 소금 치듯 하리라. 그러나 재물은 소금으로 소금 치듯 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나중에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헬라어 원본을 한번 정말 그렇게 나왔냐고 여쭤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소금으로 소금을 치듯, 소금으로 보존되리라 라는 말인데, 소금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재물, 곡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소금, 보존하도록, 이거를 썩지 않도록 소금을 옆에 두고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땅도 없는 그들에게, 12지파 다 있는데 레위인들 없잖아요. 이 재물,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을 저들에게 줍니다.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을 쳐서 재물을 드리고, 또 재물을 드리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아무 재산 없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책임져 준다. 세상에만 분단과 갈등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어느 편에 서실 거예요? 12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툰 게 12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 서지 않고 저 편에 서서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낸다, 저들의 입을 틀어 막았다 하는 게 요한의 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디든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느 편에 서실 거예요? 어느 편에 서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소금 언약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어린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입니다. 또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내 시간, 내 마음, 내 가진 물질, 교회 세워지는 일에 써주세요. 헌신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최선의 것으로 올려드리려고 하는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에요. 제물. 이 제물은 뭐라고요? 제물? 소금. 소금을 치고.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우리의 시간 받지 않으시잖아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꽝이에요. 내가 다 했다? 꽝이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 어느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 선교지에서 어느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꽝이에요. 꽝. 예수님이에요. 항상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항상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드려질 때 내 이름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박수 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자기 연민에 막 빠질 때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설 사람이 아닙니다. 진보에 서실 거예요? 보수에 서실 거예요? 당연히 보수지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연히 진보지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서는 겁니다. 신학교에, 이 말로 마치겠는데요, 제가 아는 신학교, 일본의 신학교의 모토가 있습니다. Stand in the gap. Stand in the gap 이라는 말입니다. 갭, 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 서라고. 그 사이에 서서 뭐 하라고요? 하나 되게 하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는 내년에 시마네를 간다고 했잖아요. 시마네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독도는 우리 땅 하고 시마네 현에 딱 붙어 있습니다. 시마네 현에 딱 붙어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 독도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해요. 그럼 중앙정부에서 높은 강요가 와서 함께 참석하는 그 현이 시마네 현입니다. 한국인 선교사로서 거기서 사역을 못 하겠어요. 정말 짜증나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2번 탐방을 갔습니다. 짜증나고 힘들고, 근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한국인 성도님들, 목사님들 와서 뭐라고 하실까? 이도현 성사 정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실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성도님들이 와서 이 성사님, 이 목사님 정말 일본이 타케시마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한국 땅이라고 하셔야죠 라고 하실 건데요, 거기서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일본 교회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죠? 한국인 선교사가 사역할 수 없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 한국, 일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일꾼으로서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한일 간의 갈등이 얼마나 세요. 독도, 타케시마 얼마나 세요. 근데 지금 20년 거기서 사역한 다음에 내년에 옮길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도연아, 너 한국인 선교사 그렇게는 사역 못하겠다. 거기서 못하겠다. 그 사이에 서라. 내가 그랬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의 미랄로 죽으셔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되게 한 것처럼, 도연아, 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와 같이 이 사이에 서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해 하라. 우리는 여기저기 서서 싸울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 어디에 설래? 윽박지를 사람들도 아닙니다. 요즘 것들은 안 돼. 아이 꼰대. 그럴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반목하고 단절된 그곳에서 그 사이에 서서 하나의 미랄로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소금을 두는 겁니다.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둬라. 너희가 희생 제물이 되고 너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와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잘라진 그곳에서 하나 되게 하고 바보, 무력한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이 부르심, 저는 이곳에서도 또한 일본 땅 보내심 받은 그곳에서도 예수님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케 하셨던 그분은 높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높이 올라가셔서 우편에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살 길이에요. 그 영광을 저는 봅니다. 난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어서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틈이 보이는 그곳에 어딘가에 서지 마시고 그 틈을 메꾸고 바보처럼 무력한 자처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